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동기와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동기와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오늘 공교롭게도 이 예배 이 현장 이 시간이 7월 1일 2022년도에 전반기와 후반기, 축구 경기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후반전이 시작하는 휘슬이 울린 후반기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전반전은 어떠셨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면 소강 상태 중은 아니십니까? 이제 뭔가 역전을 바라시고 회복을 바라고 승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작전 타임에 하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그 뜻대로 행하며 여러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진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준비해 놓은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운동 끝나고 이제 점심 때부터 묵상을 하는데 자꾸 그 말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무언가 오늘 저부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중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과 결정에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동기와 과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동기가 중요하겠어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설교 중에 제가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덧자를 붙이면 대충 두 개다가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 거죠. 그죠? 보십시다. 과정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위배함이 없어도 그 행위의 목적과 동기가 뭔가 불손하다면 순수하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건강한 신앙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불법과 범법이라면 그것 또한 용인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뻔한 거예요. 동기도 순수하고 선해야 하며 그 동기와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선하고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런 신앙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때로는 이것이 약간 위배되고 충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동기는 선한데 과정이 불순하든가 과정은 신앙적인데 그 동기와 목적이 약간은 불순하든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에 대한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한 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한번 동기와 목적이 선해야 된다 아니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이건 손 한번 다 들어봅시다.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난 동기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행위를 한 동기와 목적이 더 선하고 중요하다. 자, 손 번쩍 드세요. 이건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빨갱이. 자, 동기와 목적. 아, 그래. 자, 아니 과정이 더 중요하고 선해야 된다 생각한다. 손 번쩍 드세요. 자, 안 된 인간들 손 들어보세요. 그 안 된 인간 뭐예요? 거기는? 뭐야? 나한테 수화하자는 거야 지금? 좋아요. 그렇다면 그래요. 어찌 생각하면 동기와 목적이 더 순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과정이 더 정결하고 순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 생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 저는 제 기호와 취향 오늘 처한 상황과 오늘 내가 필요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하지 않고요 무조건 제가 각 교단에 여러분 어떤 자리라도 제가 불려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설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성경을 팠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에피소드 어떤 이야기는 동기는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데 과정이 좀 잘못된 일들도 있었고요. 어떤 건
동기와 과정은 조금 선하고 신앙적인데 동기가 약간 불순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는가를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성경 안에 먼저 볼게요. 과정은 옳고 매우 신앙적이나 목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동기가 불순할 때, 자, 이런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과정은 옳아. 과정은 신앙적이고 이건 뭐 위법이 아니야. 그런데 동기가 약간 불순해. 이럴 때 많죠. 우리 삶에서 굉장히 이럴 때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헌신을 잘해. 근데 장로 되고 싶어서 헌신해.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거 동기는 약간 삐딱하고 순수하지 못한데 그 과정 헌신 많이 한 거는, 하나님께 많이 드린 거는 뭐 이렇게 별로 뭐 이건 하나 뭐 신앙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좀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이게 동기가 불순해서 좀 내 신앙을, 내 영적 좀 우위를 과시하고자 막 기도를 막 불같이 많이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사람은 자, 교회에서 뭐 지도자가 그렇게 막 죽이기도 해요. 뭐 A팀, B팀, C팀, D팀 나눠가지고 막 그 군대처럼 깃발 막 휘두르면서 막 출정식 해가지고 A팀은 몇 명 했습니까? E팀은 몇 명 했습니까? 막 그래서 매주 형한 보고하고 보험회사처럼 막 다단계처럼 이렇게 막 해가지고 1등 해보려고 막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데 열심히 전도는 해. 양문형 냉장고를 걸었어. 그럴 때 건조기 걸고 자전거 걸고 이런 교회들 많잖아, 그죠? 동기는 약간 복음적이지 않아. 누가 봐도 자전거를 타기 위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건조기를 위해 이러진 않잖아요.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라도 열심히 전도하는 건 또 괜찮은 것 같아. 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죠? 자, 성경 안에도 그런 일들이 뭐 매우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헌신을 많이 해. 근데 이것이 뭐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목적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신앙과 또 내 위치상 할 수 없이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헌신하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이게 드렸던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었죠.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자,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더라면 자, 초대교회가 어떤 붐이 일어났어요. 막 성령이 받자 자기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엄청난 무슨 천국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오늘도 뭔가 보여주기, 나도 뭔가 떠밀려 사람의 이런 시선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 여러분, 교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잖아요, 다른 교회들. 그럼 헌금이 최소 20% 이상은 더 나와요. 1년으로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양이에요. 저는 돌려야지만 뭔가 의무감에 해야 되는 헌금이라면 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서 누가 헌금 뭐 했으면 이렇게 읽어주면 여러분 30%는 더 나와요. 인정해주고. 그래서 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보이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매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끌어낼 수는 있어. 근데 뭔가 의무감이나 뭔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뭔가 위치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온전히 할 의향은 없으니 얼마 일부분을 숨기고 하나님께 내었다가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부부가 맞이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눈알을 깜빡거리니까 내가 다 당황스러운데 그게 죽어버리잖아요, 다. 자, 이거 뭐예요? 동기가 선하지 못해. 그래도 헌신이라는 뭐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는 오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요,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은 좀 보여주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줬으면 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오래 길게 막 기도하고, 우리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님이 계시지만 내가 막 거의 막 한계에 이르는 걸 보셨어요. 대표 기도를 한 20분 한 사람 봤죠. 우리 집회에 따라오신 분들, 내가 막 뛰쳐나갈까 막 걱정했다 그러더라고. 끌어내릴까 하다가 내가 참았는데, 정치, 경제, 문화부터 막 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코로나부터 막 20분을 넘게 하는데 진짜 막 그냥 뭐 온갖 거를 다 하니까, 제가 그래서 대표 기도를 없애버린 게 예배 흐름을 끊어버리고 은혜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 자기가 막 좀 드러나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막 중언부언 횡성수를 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막 쏟아부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동기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보여주기 식이니까. 그런데 뭐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은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그죠? 어떤 교회는 목회를 열심히 해요. 막 전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그 목회의 열심과 열정이 약간 순수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하고자,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교두보 같은 역할로 오늘도 목회의 어떤 성과와 결과물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하는 목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목회의 열매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가시적 성과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가면 그런 교회들 좀 덜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굉장히 기획적이고 굉장히 막 기민하고 막 시대의 문화와 막 이런 트렌드를 잘 이렇게 표방해서 목회 잘해요. 막 열심히 하는데 그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막 보이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든 증명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받아야 되고 더 큰 뭔가 성과를 이뤄야 되는, 어쩜 약간 번영신학과 가시적인 열매에 집착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러므로 뭐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거, 뭐 목회를 게으르게 하는 것보다는 나태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이게 뭐 열심히 하는 게 과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뭔가 어떤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전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혹은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뭐 헌신을 열심히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신앙의 열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동기는 순수하지 못하고 목적은 약간 뭐 순수하지 못했을지라도 과정은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 과정은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들,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 동기는 비록 순수하지 못하고 내가 목적은 약간 뭐 순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과정의 선함, 그 과정의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헌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 동기는 불손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안타깝게 여겨
정말 이제 우리라도 더 열심히, 우리 목사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시니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좀 삐딱삐딱하고 게으르고 좀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했던 사람들도 정신 그때 차려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제가 뭐 하나님의 뜻을 정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하고 면회 올 시간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 안티 바울, 안티 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리에 이 꼬숩다 하며 오히려 그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서 오히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더 마음을 괴롭게 해야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약간 동기와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어도 그때 전파된 건 분명히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목회 야망으로 자기 성공과 과시적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했던 어찌됐든 간에 시기와 경쟁심과 질투가 유발되어 전도를 A팀, B팀, C팀으로 열심히 했든지 간에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목적이었지만 그때라도 복음을 전해 듣고 여러분 뿌리내어 아름답게 열매 맺힌 사람들이 또 여기도 있어요. 솔직히 여기도 있다고. 저도 막 옛날에 한번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막 열심히 하자 막 그랬던 적도 있다고. 근데 거기에 결과물들이 또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동기와 목적은 때로는 우리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참 인간적이고 인본주의로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직분 받으려고 열심히 막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장로 되려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역이 진행되고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했지만 직분을 받고 나니 오히려 믿음이 그만큼 그릇이 커져서 더 정말 열심히 일꾼으로 잘 자라난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은 순수하지 못하고 약간은 이렇게 좀 어리숙한 믿음이었을지라도 뭐예요? 과정이 선하고 신앙적이었다면 그 가운데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이제 뭐가 선해? 목적과 동기는 선한데 과정이 불법이고 과정이 신앙적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였어요?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은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든 것을 싸그리 다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네요. 이게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시대 유행이 어떻든 대세가 어떻든 트렌드가 어떻든 가능성이 어떻든 확률이 어떻든 사람 전문가의 분석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그 말씀과 뜻을 어기고 거스르는 것 자체가 다 범법이고 오늘도 불법이고 신앙의 가장 큰 죄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인식은 갖고 계시죠? 자, 오늘도 동기는 되게 목적은 선해. 동기는 선한데 과정이 불법이고 범법일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 상황이 어떻든 백성들의 뜻이 어떻든 대중과 회중들의 뭐 기후와 취향이 어떻든 네 형편이 어떻든 네 정치적 전략적 뭐 이런 선택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걸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 동기는 되게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남겼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로 아주 기름진 것들로 취했죠.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소나 양의 기름진 것들을 취하였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너무 선해. 뭐 하려고 그랬대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 했대요.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뭔가 주님께 뭔가 이익이 되려고 어찌 보면 과정의 불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라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그 뜻을 저버린 이런 경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걸 좋게 보셨을까요? 안 좋게 보셨을까요?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손하게 과정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죄, 여러분 죄가 뭐라고 해서 하트 비껴나가다 벗어나다, 이게 바로 죄라는 뜻이에요. 범죄. 이것은 뭐 강도, 살인, 간음, 유괴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트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이 어긋나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진멸하라인데 상황, 처지, 형편 때문에 오늘로 다른 곳으로 비껴나간 나의 삶의 선택, 모든 것들이 다 범법이고 하트 죄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과정이 죄였어요. 동기와 목적은 선하고 순수했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 말로는, 근데 과정의 불법을 하나님은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를 볼까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혹시 피고 계세요? 그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전에도 또 그런 적이 있었죠. 오늘도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과정이 잘못됐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건의에게 맡겨는 질서를 어기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하다가 그때부터 이미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항상 과정과 동기와 목적은 순수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라. 동기와 목적은 누가 봐도 신앙적인데 과정이 비신앙적일 때, 그때 하나님 계속 이것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며 거기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아 그랬어? 나 몰랐잖아. 어디 봐봐 얼마나 기름진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뭐 하신다? 후회하신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주장해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동기와 목적은 선하잖아요. 신앙적이지만 과정이 비신앙적이죠. 불순종이죠. 그러자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비신앙적으로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니라. 자꾸 자기는 뭐가 선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선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동기와 목적이 선했다고 자꾸 주장할 때가 있어요. 아까 동기와 목적이 약간은 좀 우리 미약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좀 어리숙해서 실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게 하지만 과정은 신앙적으로 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합력하여 모든 것에 그러지 않지만 선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오늘도 아무리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고 선하고 신앙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사울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기는 예배 드리고 그래도 전쟁에 나가야죠 라는 순수한 동기.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죠 라는 순수한 동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라는 순수한 동기. 사무엘상 2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요. 옛날 같으면 그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주시든 계시로 주시든 꿈으로 주시든 환상으로 주시든 아니면 우린과 돈뮴으로 이렇게 판단케 하시든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뭔가를 행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에 진쳐서 이제 당장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목전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계시로도 우린과 돈뮴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에게도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뭐라고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그는 잠잠했어야 돼.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의 뜻을 들었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잖아. 근데 이 당시 사무엘상 28장에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주의 종의 말씀을,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어떤 일을 행해요? 과정의 불법을 행하죠. 뭐예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나 큰일 나면 왕한테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왕이 괜찮다, 이것 때문에 너는 범을 받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누굴 불러줄까 했더니 사무엘을 불러오라 했더니 그때 보니까 그게 사울인 줄 알고 아이고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 사울 왕 아닙니까? 했더니 조용히 해,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무엘이나 불러왔더니 사무엘이 뭐 겉옷을 입고 나왔대요.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분명 이거 올폰에서 물어본다. 그럼 돌아버린다. 또 연구해야 된다. 근데 하여튼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성가시키기 귀찮게 구냐? 막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돼.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당신을 불렀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리셨는데 내가 뭐 한다고 너한테 알려주냐고 뭐 얘기를 안 하죠.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싶어서 주의 종을 뭐 찾는 것처럼 보이는 동기와 목적은 순수하고 선하고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이 어땠어요? 매우 비신앙적이고 비적합한 무당을, 신접한 여인을 점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뭐 용하다는 어디 권사를 찾아가서 막 이렇게 점치듯이 막 이름 받아오고 어디에 뭐 기독교인들 중에 무당들이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자기 손님 중에 20몇 %가 기독교인들이래요. 봐, 애도 웃잖아.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야. 하하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점치고 무당에 가서 귀신들에게 의지해. 귀신들도 점은 치고 귀신들도 맞춰요. 이건 분명해요. 근데 귀신들 다시 한번 정의. 귀신은 누가 죽어서 나온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나 이거 사탕 어디 도랭류 이건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죽은 자가 귀신이 되지 않아요. 귀신은 따로 존재하는 하나님 피조물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하위급이에요. 하나님 부리신 자들이라고. 여러분 그건 이해하시죠?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신뢰할 만한 뭐 이런 사람들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만 귀신들도 귀신같이 맞춰요. 귀신이니까 귀신처럼 맞히나? 하여튼 귀신들도 맞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전 하위의 개념, 하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장난이나 재미삼으로라도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라한다. 이거는 굉장히 오늘의 운세, 타로점, 카드점 젊은이들 대여 안 돼요. 대학로에 가면 대유행이에요. 결혼할 때 궁합 먼저 본다. 대여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혈액형 점 대여 안 돼요. 그건 미친놈들이에요. 그건 점도 아니야. 그건 A, B 이름 점 대여 안 돼. 안, 호, 성 2, 3, 4, 5, 98% 와. 이런 거 그냥 애들 장난이고 그냥. 어떤 때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 나 돌아버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런 걸 지금 사울의 이런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막 열망처럼 보이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잖아요. 과정이 비신앙적이잖아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신지 알아요?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10장 10 화면 봐요. 찾으려면 내일 새벽 1시까지 설교해야 돼. 자,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고 왕권을 여러분 찬탈당하고 다윗에게 넘겨진 이유가 뭐라고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묻고 점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런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년운세, 뭐 사주팔자, 얼마 전에 독실한 뭐 크리스찬으로 알려진 어떤 연예인의 가정이 뭐 사주팔자를 보고 지금까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해오다가 막 지금 파탄이나 막 이런 이야기 뉴스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주 요망한 일이고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그럼 끊을 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나 전보로 다닌다. 전보로 가려고 했다.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하나님,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유였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토록 싫어, 이건 알겠죠? 싫어하는 거, 그죠? 안 할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까 아말렉 다치고 진멸해야 하는데 아각을 끌어다가 뭐 다 했는데 기름진 것 잡아다가 동기의 선함,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 드리려고 했다라는 이런 선한 동기지만 잘못된 비신앙적 잘못된 선택,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조금 약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사무엘상 다시 돌아가면 사무엘상 15장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2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가 동기의 선함과 목적을 찾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어필해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타협해서 대충 받아들이고 싶은 일부분의 신앙의 타협점들, 과정이 완벽하게 비신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받고 싶은, 여러분 약간만 타협하고 싶은 이런 과정의 불신앙적 요소들, 말씀을 조금만 변개하고 조금만 훼손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가 이런 좋은 뜻, 목적, 이 동기의 선함 때문에 내가 이걸 조금만 이렇게 할게요 라고 자꾸 저한테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까 사울이 죽은 이유와 같이, 버려짐을 당한 이유와 같이 그 말씀의 불순종이 어떤 죄와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하고 신앙적일지라도, 오늘도 그것이 사랑이고 굉장히 뭐 우아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고 위반되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을, 실은 우리 직계가족의 장례식을 뭐 기다리는 측면도 있었어요. 뭐 전 우리 아버지가 1호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장례식 중에서 신앙적인 기준을 알려드렸잖아요. 장례식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예배 형태들, 제사의 껍데기 위에 예배란 이름만 붙여서 그 순서가 유교에, 여러분 조금만 유교식 옛날 전통의 제사의식들, 귀신을 어떻게, 장례 기간에 귀신을 어떻게 달래고 떠나 보내는 그 제사의식을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게 다 예배의 형식 가운데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기에 제가 이것들에 뭐 이거 자꾸 이렇게 뭐 공방처럼 비전 이것도 뭐 이렇게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분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옳은 말이고 동의하지만 너무 적대시하는 것 같아서 뭐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근데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텐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는 장례식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막 다른 우리 일가 친척들 어른들이 막 그렇게 와서 예배들이 이 우상 저런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 막 이러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권위를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자가 되어서,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알고, 이것이 기독교 초기에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 많은 사람들을 전파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캐톨릭이 여러분 점점점 이상하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제사를 용인하고 또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고 교황을 무한 존재로 뭐 추모하고 죽은 자를 여러분 아직도 성인시 해가지고 그 시체에게 아직도 경배, 이런 숭상의 이런 문화들이 다 어떻게 조금씩 타협하다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선교 초기에 우리가 너무 효심과 유교의 문화 안에서 제사까지 버렸는데 장례식마저 이러니까 안 된다, 거기에 그냥 보내기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 보이고 뭔가 되게 정성이 없어 보이니까 예배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추도 예배까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입간 예배는 없어요. 위로 예배도 없어요. 발인하는 예배도 없어요. 천국 환송 예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잘못된 이런 기독교의 문화고 언젠간 개혁해야 될 전통이랑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깨트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지금부터 막 장례식장에서 마음 아픈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머리 끄내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적대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보세요. 누가 적대시 당하는가? 옳은 신앙의 선택을, 옳은 신앙의 결정과 선택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일명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로부터 장세에서 얼마나 욕을 먹고 오히려 적대시 당하는지 거꾸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오히려 옳은 선택과 신앙적 결정을 내린 사람 욕 먹고 더 고통받는다니까. 누가 누구를 적대시해요? 그런 건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버려갈 거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살 수도 있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번 때문에 너무 자기가 많은 걸 배웠다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난 내 성도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목사의 사명이에요. 이건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맞는 거고, 이건 추호도 타협점이 없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완곡하게.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맞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어디다 갖다 붙여? 입관이 무슨 예배야? 하관이 무슨 예배야? 물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창녀촌 방한구석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다고. 저 막장 탄광에 저 막장 구석쟁이에서도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그 행위가 여러분 어떤 장례식의 그 절차에 예배자를 붙일 수는 없다는 건, 이건 추호도 타협점이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거고,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제가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랬더니 그 밑에 맞아요. 어떤 분이 그래. 다 사람 위로하자고 하는 일인데, 띠딩 동기의 선함. 그러던 사람 유가족들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착하고 선한 마음, 옳은 동기는 맞네. 그렇다고 과정이 불법이어도 괜찮을까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내 조카가 너무 착해. 근데 우리 큰형님네 가정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얘는 똑똑하고 너무 성실하고 착한 애인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다닐 판이야. 와, 그런데 회사에서 나에게 공급을 맡겼어. 1억을.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조카 안 도우면 되겠냐. 그래서 회사 공금으로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내 조카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줘서 내가 스스로.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동기는 너무 선한데? 목적은 너무너무 좋은데? 동기와 목적이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과정의 불법과 변법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회사 공금도 횡령하고 배임하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다 도적질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선한 동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갖다 위로 안 됐어요? 그냥 위로해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죠? 성경을 보니까요, 동기는 약간 순수하지 못해도 과정이 선할 때는 하나님 그것에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불법이면 하나님 절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버리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걸 여러분 알려드린 거예요. 아까 동기에 손쓴 사람도 많았고 과정에 손쓴 사람도 많았지만 전 성경적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동기와 목적은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자고, 이 시대와 우리가 함께 가자고. 여러분, 절에 가서 스님도 성탄절에 한번 와주고 목사님도 석가탄신일 가가지고 우리는 하나요, 가는 길은 다 구도의 길은 같은 길이지요, 이름만 다르고 이래서는 돼야 안 돼요. 그럼 화목은 이룰 수 있어요. 화평은 이룰 수 있고. 여러분, 화평과 화목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건강한 교회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범죄라고 분명히 단언하신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점점 이러다가는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라니까요, 선하다니까요. 우리 남편 내가 어떻게 전해보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단호하게 신앙을 선택할 때 오히려 변화가 되고 하나님 역사를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타협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해요. 과정의 변법과 불법을 혹시라도 좋은 동기와 선함으로 위로받으면서 타협하면서, 혹은 목회자한테 자꾸 합리화시키면서 그걸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예배도 그런 헌신도 안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건 점치는 죄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헛되이 반복되는 가짜 예배, 예배도 아닌 예배를 여러분 헛되이 드릴 그 시간에 저는 그 장례식장 관계자들과 상조에 나온 도우미들을 전도했어요. 알아요? 끝나고 가는데 그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시고 가십니다. 장례 관계자들 와서 인사를 합니다. 자기가 수많은 장례를 맨날 보고, 여기 직장이지만 참 이런 분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저를, 상주님이랑 목사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항상 정성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도 슬프지만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자기도 이런 장례식은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분이 인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우리가 비신앙적 선택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옳은 신앙적 선택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적대시되어 공격받는 시대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몫이고 당신의 결정이고 당신의 책임이니까. 그리고 그리하였다고 내가 그냥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장례식에서 예배란 이름으로 이렇게 전국 환송 예배라는 걸 할 수 있겠어? 예, 막 지옥불에 떨어져 이럴 분 같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막 지옥 보내고 그러실 분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 됐네, 하면 되겠네. 아니,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난 그분이 싫어하고 그분의 다른 걸 경배하는 건 난 절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난 그분의 뜻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난 막 손해를 보고 내가 막 징벌당하고 이런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그분 뜻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분 싫어하시면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전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알아서 선택하시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지만 저는 영혼을 맡기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는 꼭 제가 누리는 은혜, 신앙적 선택과 결정들을 여러분 꼭 알려줘야 될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목을 위해서 대충 타협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다면 우리 태국 선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또 태국 선교 치앙마이 선교가 또 1월 달로 벌써부터 이제 또 준비가 신청자들이 또 몇십 명 들어왔던데 이번에도 한 100명 안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년이야? 20년? 19년? 20년? 그때 선교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가짜 선교사 끝까지 그냥 했던 대로 그냥 마지막인데 에이 그냥 이렇게 했으면 타협했으면 그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울면서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역사적 현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며 아무리 좋은 동기와 선한 목적이라도 원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저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으니 우리 여러분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은 아무리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는 좋은 동기와 선한 목적이 있을지라도 점치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궁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가려고 해. 그럴 때 자기는 3만 명 엄청난 인원을 모아서 가장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악대를 세우고 정말 가장 멋진 모습으로 이제 또 새 수레 누구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수레도 딱 제작하고 거기다 하나님 궤를 딱 모셔서 소가 딱 끌고 왕궁으로 가게 할 때 갑자기 덜컹거리니까 이 하나님 궤가 떨어질까 봐 우사가 그것을 잡은 거야. 하나님 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잡았잖아.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선한 동기와 목적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거기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라? 두 가지 잘못이 있었죠. 다윗의 실수. 아무리 더 화려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장 더 크고 융숭하게 모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궤는 성경이 너에게 무조건 율법으로 말씀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매야 돼요. 수레에 태우는 게 아니라. 근데 자기 뜻대로 범법 과정이 선하지 못했어요. 동기는 되게 좋았어요. 수레에 실었고 수레가 흔들리자 하나님 궤가 떨어진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잡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궤는 손대면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과정의 범법, 선한 동기와 목적이지만 그것에 오늘도 참혹한 결과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떠난 그 범법과 불법을 자꾸 선한 동기와 목적으로 미화하며 합리화하며 그를 자꾸 꾸역꾸역 선택하며 이해해달라고 포장하고 자꾸 저한테 요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늘 선택 잘하세요. 조금 모질라서 순수와 동기는 아닐지라도 과정이 선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성경적이에요. 이게 아무리 동기와 목적이 선하고 순수해도 신앙적이어도 과정이 불신앙, 비신앙, 변법, 불법이면 하나님 절대로 이걸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동기와 과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자, 동기가 중요해요? 손 들어보세요. 자, 과정이 더 중요하다. 네. 이게 성경적인 정답입니다. 찬양합시다.